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로되 그 놀이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가.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닌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있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며 믿으나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죠. 그리고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이제 전하고자 결심했고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것이 신선했죠. 그래서 그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해서 장을 아레오바고에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전하는데 바울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그 천지의 주제이시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깃드시는 분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팔짱을 끼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있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은 각각 민족에 따라서 각각 다른 기원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단군 신화가 있습니다.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고 나라를 이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다른 나라들도 각각의 건국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 아테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그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한 혈통은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대신에 성경에서는 아담을 가리킬 겁니다. 한 사람 아담에게서 모든 인류의 족속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인류가 한 혈통 아담에서 나왔다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냥 한 혈통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떤 족속이든지 예외 없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어떤 각각의 기원들이 갖고 있겠지만 뭐 하늘에서 뭐 알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바다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서 모든 기원이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신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온 인류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아덴에 있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외 없이 죄를 사해 주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인이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자신들의 군사력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이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땅을 얻었고 또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를 보면 각각 지파마다 지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경계를 주셨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중요한 때와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단순히 그냥 어떤 국방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죠. 개인의 생사화복이 어떠한 그냥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한 번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 또한 하나님은 협력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오늘 본문의 근거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입해 주셨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상황 또한 지금 현재의 상황 동안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또한 선으로 바꿔 주셨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그 형들은 나를 악한 감정으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당신들의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죠. 그래서 나를 애굽에 팔았죠. 그러나 하나님 그 당신들의 악한 동기마저도 어떻게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의 역사와 주관되신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섭리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의 유일하신 주관자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뭐 흔히 말해서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시계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면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전히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더듬다라는 말은 탐구하다,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손길을 보면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진행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연의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면 사람들이 다 감탄하죠. 그러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신의 손길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가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과응보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심을 보는 거죠. 저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자연 법칙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 때가 되면 해가 뜨고 또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한 사계절의 그런 모든 결과도 보면서 때에 맞춰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정과 또한 자연의 그 법칙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위대함을 깨닫게 되죠. 이것이 과연 우연히 벌어졌는가? 절대로 우연히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사건과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우연이 될 수 없는 정교함을 보게 되죠. 심장이 한평생 얼마나 많이 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죠. 또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에 있는 그런 적조가 백혈구도 어떻습니까? 그럼 바이러스와 또 싸우는 거죠. 한 어떤 것을 보니까 그 바이러스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바이러스 오니까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감싸면서 그들을 포획하는 그런 것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정교함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우리가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손에 만들어진 에덴에서의 약 3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3만 개의 신들이 온 우주를 통치한다면 어떨까요? 3만 개의 신이 우주를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들의 다툼이 일어나겠죠. 왜 내 구역인데 네가 왜 찾아오냐?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네가 뭔데 어겼느냐? 라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홀로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의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느끼고 발견하려면 도처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은 금과 은과 돌 같은 것으로 형성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든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에도 담을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을 과연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거에 형상으로 새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물건으로 형상화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이용하려는 그런 탐욕의 표현인데 절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을 형상화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어떤 현상을 만들고 붙이고 세워둡니다. 집뿐만이 아니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절대 하나님이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28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것은 바울이 어떤 시인의 시를 이제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 시인의 시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제우스의 아들이 그의 제우스의 아들이 제우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우스를 경의를 표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 살며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시 구절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시인은 원래 의도는 제우스 덕분에 인간이 잘 살고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시인이 인용한 시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설교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것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간이 나무나 돌이나 쇳덩어리로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 살고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돌이나 금이나 돌에 새길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은 무엇인가?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과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우상 숭배를 믿죠. 간과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간과하셨다는 말은 인간의 죄를 몰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지로 인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한 그런 무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괘씸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을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무지함이 법적인 용어로 정상 참작이 된 이유죠. 너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가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고 어느 정도 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해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가 인간의 죄를 사함의 그 역사가 일어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명하시기를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거에 하나님께서 그냥 정상 참작해 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는 정상 참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예외 없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과 태도,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한 마음과 경배와 그 찬양을 들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삶에서 돌아서서 천지의 주제이시고 인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종종 우리가 들었던 궁금함들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죠? 해보시고 또한 그런 질문 받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 시대 이후 10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아마 이때는 주몽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도 훨씬 후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1000년이 지난 시대예요. 어찌 보면 핑계를 댈 수는 없죠. 오늘 본문처럼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핑계는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기에 하나님이 또한 그 시대에 맞게 정상 참작을 해주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간과하심과 정상 참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도 온전히 다 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간과하고 정상 참작해줄 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가 회개하지 않는다며 너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하신 하나님은 여기서 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울은 이 공의로 심판하실 그 심판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부활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심판자의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당하신 죽음이죠. 죄 없는 분이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이제 자신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들 분명히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심판의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의 범위가 과연 어디인가? 우리 31절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었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우상이 많은 그 아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이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롱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에요. 어떤 세계관이냐? 당시 사람들은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영이 선하기 때문에 영의 어떤 부활이나 죽지 않음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했는데, 육체는 악하니까 썩어서 그냥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육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악한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들이 생각할 때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벗어난 이야기는 전혀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라고 이야기해서 조롱한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거나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서 오히려 조롱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는 사람도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기 보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노누시오와 다말이라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에서는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냥 반응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사에서 이 디노 누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교회사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디노 누시오라는 사람이 훗날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여기 지금 아덴 지역이잖아요. 이 바울의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돌아선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감독이 돼요.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 때 순교했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과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아덴에서의 이 설교가 실패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울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너무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살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죠. 믿는 자의 숫자로 인하여서 전도가 실패했다,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한 명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전도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냐 조금 있냐가 전도의 실패고 성공이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전도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문제이지, 내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교회 오고 안 나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 안에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 전도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아덴에서의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간과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죠. 마음과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상이 즐비해 있는 곳에서 내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서 마음과 태도를 생각을 바로 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말씀 앞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죠. 바울이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시죠.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